사회 사역이 시작되면서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먼저 걸리는 사건이 있죠.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화를 안 내지는 않겠지만 애들이 한 말 가지고 뭐 이렇게 42명을 찢어 죽일 정도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엘리사는 왜 이랬을까라는 엘리사에 대한 의문점,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도 그러지 않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일부러 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얘기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읽혀진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세운 선지학교가 오늘 보면 성경에 열왕기 하 2장에 두 군데가 나타납니다. 한 군데는 베델이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여리고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세운 선지학교가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와 베델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것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유명한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베델은 매우 소중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곳이 여로보암 시대에 와서는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여로보암이 자기 통치 기반을 위해서 우리가 열왕기상에서도 보았듯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베델에다 금송아지상을 세우잖아요.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었습니다. 그 베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불렀던 그곳이 여로보암 시대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도시가 하나님의 선지 학교가 세워진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가 우리가 이 베델이라는 이름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들이 말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라요, 이 히브리어 나하르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아이들이죠, 요즘 청소년들은. 어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러나 법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연령대, 아니면 그 이상 되겠죠. 이 이야기는 얘들이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알고 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알고 한 소리. 근데 이 아들이 그냥 알았겠습니까?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조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사는 선천적인 대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결코 조롱거리는 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서는 머리를 밀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이 청소년들이 엘리사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올라가라 한 이 말씀은요, 이 말은요, 이 조롱거리는 단순히 그가 대머리였기 때문에 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한 조롱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은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라는 말이 지금 무슨 의미냐?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그 소문은 쫙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스승처럼 올라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비웃는 것이 일상화된 것이며 모욕하는 것이. 그러니까 대머리란 말 속에 모욕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다음에 올라가라는 이 말 속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둘 다 모욕하는 그러한 의미의 조롱이라는 것이죠. 멸시인 것이죠. 즉 베델이라는 그 지역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이 청소년들의 조롱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사가 분노의 저주를 퍼붓지만 곰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베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즉 이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베델이라는 이 타락한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사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엘리사는 저주했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한 거역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이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에게도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찌 때로 보면은 저 악한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시나?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심판하실 때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베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하나의 사건을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이죠.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한 성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요, 이 여리고를 저주했어요.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 자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여리고가 재건됩니다. 어느 때요? 아하방 때. 아하방하면 우리가 바로 연관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악한 왕. 왜냐하면 여리고는 요단강으로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히엘이라는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서 이 여리고를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재건했습니다. 이때 히엘은 자신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여호수아의 경고대로 잃고 말았죠. 그리고 그 성 또한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여리고가 굉장히 오래된 성이거든요. 성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 성이 매우 좋은 위치뿐만 아니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정도로 충분한 좋은 땅과 좋은 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건한 여리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온 시련은 뭐였습니까?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요, 말 그대로 농작물이 제대로 익지 않고 다 떨어집니다.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사람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유산되고 물이 안 좋으니까.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에게 공기와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에 물이 안 좋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농작물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유산하거나 불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게 한 다음에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뿌립니다. 여기서 새 그릇과 소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주받은 땅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땅을 고치는 것은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소금이 아닙니다. 바로 이 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새 그릇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소금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즉 여리고를 고칠 수 있는 것, 그 땅에, 그 저주받은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 여호와의 말씀뿐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물을 새로 판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소금, 여호와의 말씀, 엘리사의 말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이 저주받은 땅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회복되어지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이와 같은 말씀과 연관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못지않은 타락의 시대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또한 신앙 공동체로 함께 했지만 잘한 것 같은데, 씨앗은 뿌려졌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방법,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근본부터, 근원부터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찌하였던 간에 또한 이렇게 저렇게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하였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전부터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이 우령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한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회복, 그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에게 다가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학교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요?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성경 말씀 시간은 제일 싫은 시간입니다. 되도록이면 짧게 끝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일 좋은 때는 분반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오늘은 성경 공부 대신 나가서 간식을 사주겠다 했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저도 가끔 그랬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지루해서 안 나오니까. 정작 교회 학교 공동체라면, 교회 학교라면은, 아니 교회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러 오는 곳이 그 본질인데,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 출석 많이 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가지고 언젠간 얘들도 말씀으로 잘할 수 있겠지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 아닌 미룸 속에서, 뒤로 미룸 속에서, 책임 회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온 지 저 때도 그랬으니까 수십 년 아닙니까? 아이들뿐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실은 내 안에서는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원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 형태로 도구로 들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어야 되거늘 그건 알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변질된, 이 표현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 목적에 맞지 아니하는, 그저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뭔가 자기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위안거리를 주기 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백성들입니다. 그 어떤 시련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신앙 못 지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경제활동도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자기의 재산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겠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이 얼마나 그들에게 전해졌겠어요? 우리같이 한 권의 책으로 다 완전히 전해졌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였고 힘이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여리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원에, 우리의 모든 근원에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안 그래 왔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그 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겸비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드릴 때에 여리고를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또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를 따르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에,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만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여리고 같은 이 땅을 굽어 살펴주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에, 우리의 가정의 근원에, 나의 근원에, 우리 교회의 근원에, 이 나라의 근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의 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힘이 없습니다. 우린 두렵습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기에 주께서 행하심을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